방금 읽었던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잠깐만요. 다시 찾아요? 오늘 본문인데 제가 성경 읽기를 안 했군요. 죄송합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21절, 24절입니다.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그리고 24절입니다. 자, 28페이지 마태복음 16장 21절과 24절입니다. 21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권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24절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 21절 말씀을 보시면요. 자, 제일 끝에 보니까 비로소 나타내시니, 밑줄 그어보세요.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런 표현이 나와요. 자,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비로소 나타내셨다라는 표현은 무슨 뜻일까요? 자, 이걸 오늘 말씀의 핵심으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에 대해서 왜 처음부터 얘기하시지 않고 비로소 뒤늦게서야 얘기하셨을까요? 제자들은 3년이나 예수님을 쫓아다녔는데 왜 예수님이 처음부터 십자가에서 죽을 것을 얘기하시지 않고, 여러분 성경을 보다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다는 사건을 자꾸 드러내시지 않고 감추시고 미루시는 장면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보다 보면 그런 표현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왔고, 또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제자들에게 이제서야 십자가 지신다는 얘기를 하고 계신다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러셨을까요? 여러분, 믿음이 약한 사람들한테 처음부터 십자가에서 죽는 걸 얘기하면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 부담스러워가지고 예수님 믿으려고 하겠어요? 다 도망가고 없죠. 제자들한테 처음부터 십자가지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신 이유는요, 처음부터 십자가지라고 얘기하면은 다 도망가고 옆에 아무도 안 남을까봐 예수님께서 어느 정도 좀 믿음이 들어차고 난 다음에 얘기하시려고 이제서야 지금 얘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제 목요 전도대를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분들이 나오셔서 함께 전도제를 들고 전도를 같이 나갔다 왔는데요. 출발하기 전에 1층 로비에서 전도대원 중에 한 성도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지난주 목요일인 거죠. 지난주 목요일 날 전도지를 들고 요 교회 앞에서 전도지를 나누고 있는데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예수님 믿으니까 그렇게 좋으세요? 이렇게 질문을 하더래요. 목사님, 그분 교회 다니는 사람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군요. 지난주에 어제였죠? 어제 전도대원 나오신 분 중에 최근에 몸이 좀 건강이 안 좋으신 분이 계셨어요.
근데 어제 비도 왔잖아요. 근데 몸도 썩 지금 회복이 된 상태가 아니셨어요. 그리고 연세도 굉장히 많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랬어요. 권사님 몸 괜찮으세요? 그랬더니 안 괜찮대요. 근데 이렇게 나오셨네요. 제가 그렇게 잠깐 얘기를 나눴어요. 여러분, 비도 오고 연세도 많으시고 몸도 지금 편안치 못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왜 목요일 날 전도대를 나왔을까요? 저는 그 마음을 알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리고 이미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한 마음으로 저는 나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성숙한 성도가 있고요. 믿음이 아직 약한 성도가 있어요. 믿음이 아직 약한 성도는 어린아이와 같아서 복받고 성공하고 건강하고 평안하고 잘 되는 것만 좋아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것은 복받고 성공하고 잘 되고 평안하고 잘 되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별 볼 일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신앙이 약하면 이런 일이 우리에게 닥치면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야? 예수님 믿어도 별 볼 일 없네? 이렇게 하면서 신앙이 주저앉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십자가를 질 것을,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올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고 계셔요. 자,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16장 24절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어떻게 하고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걸까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14장 22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져야 하는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냐? 첫 번째로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신앙을 반대하는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게 되는 십자가를 질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제 저는 길동시장 앞에 나가서 주로 전도지를 나누는데요. 전도지를 나눌 때 사람들의 반응이 다 제각각이에요.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하고 인사를 드리고 나눠드리면 저 다른 교회 다닙니다 라고 반갑게 인사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어떤 성도님은요, 다른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인상을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딱 전도지를 인사하고 건네면은 인상을 팍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제 잊지 못할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요.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딱 인사를 드리고 웃으면서 전도지를 교회에서 나왔다고 딱 드리니까 인상을 얼마나 쓰는지 어떤 여자분이었는데 인상을 팍 쓰면서 주지 마세요! 이렇게 아주 세게 거칠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무리 목사지만요, 그렇게 나오면 사실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혼자 뒤로 가가지고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이런 찬양을 불렀어요. 혼자 속으로 부서져야 하리, 더 많이 부서져야 하리,
하나님이 이런 시간을 통해서 내 자아를 깨트리시려고 더 많이 네가 부서져야 된다. 훨씬 더 많이 네가 부서져야 된다. 네가 깨져나가야 될 부분이 있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 찬양을 속으로 이렇게 불렀고요. 또 하나 수요 저녁 예배 때 우리 박창성 목사님 말씀 전할 때 저한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 딱 생각이 났어요. 아직도 많다. 아직도 많다. 이 말씀이 딱 생각이 났어요. 내 자아가 아직도 많다. 아직도 네 생각이 많다. 그래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붙잡고 그분의 그 모습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저는 삼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이 내 가족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차라리 그냥 전도지 나누고 안 받으면 그만인 사람은 그냥 일회성으로 끝나지만 같이 사는 내 배우자가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을 싫어라 할 때, 내 부모님이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을 싫어할 때, 거칠게 나올 때, 이것만큼 고통스러운 것이 없을 것입니다. 어떤 장로님이 있었어요. 장로님이 되신 분이죠. 근데 이분은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는데 신앙생활을 한다는 이유 때문에 자신의 엄한 아버지, 어머니한테 심한 매질을 당하면서 성장을 하신 분이에요. 오랜 세월이 흘러서 이 부모님도 결국에는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시고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십자가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믿는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비난을 당하게 되는 그런 십자가가 있습니다. 코로나 한 3년을 통과하면서 교회가 뉴스에 참 많이 오르내렸어요. 이단 사이비 때문에도 오르내렸지만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다 뭉뚱그려서 그것을 기독교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쨌든 교회가 많은 욕을 특별히 코로나 지나면서 많이 먹었어요. 그리고 기독교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람들 중에서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제대로 덕스럽지 못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 때문에 그리고 뉴스 보도에 이칠만 하면 한 번씩 나오는 기독교인의 왜곡된 신앙의 행태 때문에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 속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좋지 않은 인식이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다닌다라고 직장에서 얘기를 하면 욕을 먹고 또 덩달아서 도매급으로 그렇게 부정적인 대우를 받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한 십자가도 우리는 받아들이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할 때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살려고 들면 받아야 되는 십자가가 있어요. 사실 나 혼자 믿음 생활을 하고 조용히 천국 가면요 별로 그렇게 부대낄 게 없어요. 조용하게 신앙생활하면 부대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위해서 살려고 들면 들수록 맞부딪힘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전도하려고 들고 또 선교하려고 들면 이 맞부딪힘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경우를 보면 사도 바울은 가문도 좋은 가문 출신이었고요. 공부도 최고의 학벌 출신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은 아주 잘 나갈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도 바울이 만나고 난 다음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버리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다 보니 복음 때문에 매를 맞기도 하고 복음 때문에 굶주림을 당하고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복음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여러 번 받는 그리고 결국에는 순교당하는 그런 삶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고난당할 때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땅에서도 100배의 축복을 받을 것을 마가복음 10장 29절 말씀에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십자가를 따른다라는 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용서하는 십자가를 질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왜 암송을 하는데요. 주기도문에 보면 이 대목이 나와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거 우리 맨날 하잖아요. 그렇죠? 무슨 뜻이에요?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다 용서한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이렇게 용서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내 죄를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슬람교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악을 악으로 피해 보복을 하는 것이 이슬람교의 율법이죠. 만약에 상대방이 한 것처럼 나도 되갚아준다라고 든다면 이 세상은 지옥이 되고 말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한이 많은 민족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용서를 하지 못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프랑스의 루이 12세가 왕위에 오르기 전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루이 12세가 왕위에 결국 오르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되었고 반대했던 사람들이 이제 저 사람이 왕위에 오르면 내가 엄청 반대했기 때문에 내가 잘못될 수 있다라는 그 불안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는데 무슨 소문이 들었냐면 이 루이 12세가 명단을 작성을 하는데 하나하나 이름을 작성하는 옆에다가 십자가 표시를 했다는 거예요. 나를 반대했던 사람 아무개 옆에 십자가 표시. 나를 반대했던 사람 아무개 십자가 표시. 이걸 했다는 얘기가 막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반대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십자가는 극형을 상징하는 그 당시에 있었던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도망을 가는 사람들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왕이 표시한 십자가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용서의 십자가라는 것을 알게 되는 일이 생겨졌다라는 일화가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하는 십자가를 질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과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토마스 아 캠피스라고 하는 유명한 믿음의 사람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써냈는데요. 그 책 내용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와요.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에서 도망칠 수 없다. 십자가를 피한다면 그 사람은 이미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아니다. 그리스도인은 밖으로 도망쳐도 거기에 십자가가 있고 안으로 숨어도 거기에 십자가가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위로 올라가도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고 밑으로 파고 들어가도 십자가가 있을 것이다. 라는 표현이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려고 들면 십자가를 반드시 통과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거 누구라도 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는 것은 괴로운 일이지만 반드시
영광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6절,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여러분, 부활절을 우리가 앞두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는요, 십자가도 있고 부활의 영광스러움도 있습니다. 십자가에 이 어려움이 있지만 또 부활의 영광스러움도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예화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어떤 여자 집사님이 너무나도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기도를 하려고 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했대요. 예수님, 너무 신앙생활 하는 게 힘듭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러고는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고 했는데 이분이 한 번은 꿈을 꾸게 됐대요. 꿈속에서 자신이 커다란 십자가를 질질 끌면서 힘겹게 길을 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길 가다가 만났대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부탁을 했대요. 예수님은 목수시잖아요. 이 십자가가 너무 무거운데, 너무 크고 무거운데 이 십자가를 조금만 잘라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했대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웃으시면서 십자가를 잘라주셨대요. 근데 그 십자가를 지어보니까 여전히 무겁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조금 더 잘라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그렇게 부탁을 했더니 예수님이 잘라달라는 대로 또 예수님이 아무 말 없이 십자가를 잘라주셨다고 합니다. 나중에 이 여집사님이 천국에 가게 됐대요. 천국에 가서 보니까 천국에 온 사람들이 다 십자가를 다 들고 있더라는 겁니다. 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 크기가 다 다르더래요. 어떤 사람은 큰 십자가를 짊어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조그마한 십자가를 지고 있고 각자가 다 다른 크기의 십자가를 가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지고 있는 십자가는 질 만큼의 큰 십자가가 아니고 너무 작아가지고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될 정도로 조그마한 손 안에 들어올 정도의 십자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집사님이 깜짝 놀라서 잠을 깼대요. 그리고는 기도하는 중에 이 말씀이 생각났다고 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을 것이니라. 이 말씀이 생각이 났대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혹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십자가가 너무 부담스럽고 힘들어서 혹시 십자가를 밀쳐내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나를 쫓아오면 내가 함께하고 또 영원한 영광을 너희들에게 선물로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동참하며 살아갈 때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평강과 큰 기쁨과 위로와 동행하심을 경험할 뿐만이 아니라 또 영원한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삶을 선물로 주실 줄로 믿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묵묵히 십자가를 함께 지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 붙잡고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십자가를 지고 있나 아니면 십자가를 밀쳐내고 있나? 나는 나를 부인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십자가를 짊어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기도를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한번 외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부담스러운 이 십자가를 밀쳐내고 싶은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